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60쪽. 여러분 성경 그 부근에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성천하신 예수님,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성천기념주일이고요. 지난 목요일 날, 지났습니다만 목요일이 성천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여일 이 땅에 더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성천하신 날이 지난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천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성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 주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신 후 참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곳은 하늘 성소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신 후 참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곳은 하늘 성소, 하늘의 성소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천으로 우리 죄사함이 완성되었고 지금도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 구원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천으로 우리 죄사함이 완성되었고 지금도 우편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구원을 계속 중보하고 보존하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분 와이파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면 또 와이파이가 있고, 그 와이파이는 어디로 가든지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물론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모바일 휴대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노트북도 가능하고요. 연결만 하면 다 인터넷 연결이 다 되죠. 근데 여러분이 돈을 내고 하는 것은 LTE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휴대폰의 그 위에 와이파이가 이렇게 뜨면 이거는 공짜다. 근데 LTE가 뜨는 것은 많이 쓰는 만큼 돈을 내야 되는. 물론 여러분이 먼저 휴대폰 개설을 할 때 요금이 어떤 요금인가, 요금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만약에 LTE를 더 많이 써버리면 돈을 더 내야 되죠. 근데 와이파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한번 와서 와이파이를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다음에 와도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여러분이 집에 가도 여러분들이 손 안 대도 그냥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죠. 뿐만 아니라 병원, 도서관, 학교 같은 데도 다 마찬가지고요. 웬만한 관공서 같은 데 가면 다 와이파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가서 좀 번거롭더라도 QR코드로 꼭 찍어서 바로 해도 되고요. 와이파이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물어서 한번 저장해 놓으면 그냥 가면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와이파이죠. 여러분이 어떤 병원이나 어떤 공간에 갔을 때 여러분의 눈에는 전혀 공유기가 안 보입니다. 공유기가 자기 집에 있는 공유기도 사실 찾기 어려워요. TV 밑에 그다음 요 앞에 서랍 그 밑에 이렇게 있고 TV 뒤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와이파이는 사용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이 참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혜택이 아니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가 누리는 혜택들이 참 많죠. 일단 좋은 공기, 산소. 우리가 산소로 이렇게 호흡을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산소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내 눈은 너무 좋아서 산소도 다 보입니다. 그런 삼수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것은 안 보이지만 혜택 주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더울 때 여러분 시원한 바람 한번 확 불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도 안 보이거든요. 소리는 들리지만 안 보이는 게 바람입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에너지 같은 것도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런 많은 혜택들이 있다. 오늘 여러분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대충 아시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받는 혜택들은 너무너무 크고 놀랍다. 물론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외에도 일반 은총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히브리스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요. 1세기에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달라요. 아직 그 구분 못하는 분들은 없을 줄 아는데, 유대교, 목사님 나는 아직도 유대교인데요. 혹시 유대교 있습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릅니다.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1세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다가 자기가 히브리인으로 있다가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구약에 우리에게 약속한 그 바로 메시아구나라는 믿는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해 놓고 나니 힘든 게 너무 많은 거라. 왜냐하면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일단 자기들을 왕따시키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제1세기는요,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장악하고 있는 때였거든요. 로마 제국은 다신교를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기독교 한 분 신을 믿는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또 박해를 가해왔고요. 박해도 받고 또 같은 동족에게 왕따당하고 이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이 힘들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에라 모르겠다. 내가 기독교 그만할란다.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유대교로 돌아가면 저 사람한테 왕따도 안 당하고 내가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큰 핍박도 안 받아도 되는 걸 나 돌아가고 싶어. 그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는 성경이 히브리스입니다. 히브리스의 정확한 저자는 모릅니다. 아직도 누가 저자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다. 저는 그냥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바울이라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베드로로 생각해도 되고요. 근데 히브리스는 저자가 명확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굉장히 회박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대상자들, 그 편지를 보는 대상자들은 핍박과 환란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여러분도 정체성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과정에서 자랐고 나는 누구라는 거.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정체성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님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인간이기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그 사역, 이것은 구약에 쭉 흘러오는 구약적인 요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탁월하시다라는 것 가지고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너희들이 지금 선택한 그 기독교가 너희들 옛날에 갖고 있는 종교보다 훨씬 탁월해. 그냥 이 종교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기죽지 말고 힘내.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보내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 이 말 자주 하죠. 내 말을 좀 알아들어라.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거야. 너는 꼭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말들 자꾸 하더라. 내가 하고 싶은 요점은 이거야. 요점, 이 말이 헬라어로 케팔라이온이에요. 케팔라이온. 이거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시험 안 칩니다. 케팔라이온. 그냥 요점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뒤에다가 헬라어 원어를
케팔라이온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케팔라이온은 단이라는 것이 신약에 딱 두 번 나와요.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어디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또 한 번 나와요. 똑같은 케팔라이온이 여기 한 번. 사도행전 22장 28절에 한 번. 근데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 22장 28절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우리나라 말로 돈이에요. 돈. 우와. 좀 좋아하는. 별로 안 좋아해요. 돈. 돈이에요. 돈. 돈을 케팔라이온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요점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돈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케팔라이온의 본래 원뜻은요. 머리, 우두머리, 그 다음 건원 이런 것들이 본래 케팔론의 원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자꾸 흐르면서 사람들이 자꾸 세속화되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 무엇이 그들의 삶의 가치며 근원인가, 그걸 갖다 뭐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돈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로 바뀌니까 케팔라이온은 단어가 본래는 뿌리, 근원 이런 중요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게 돈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도행전이든 여기든 공통적인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중요성이에요.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 사람의 케팔라이온은 건강이에요. 이 사람은 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중요시 여긴다. 케팔라이온이에요. 그 사람은 돈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신앙이 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삶의 요점 케팔라이온은 신앙이에요 하는 분은 그분의 요점은 신앙입니다. 어쨌든 중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케팔라이온이고 여기서는 요점이라고 해요. 그래 요점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계속 저자가 지금 계속 누누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결국 그 요점은 이거야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요점이 뭘까? 1절 중반절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탁월하신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 제사의 개념이에요. 신약에는 제사장 없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지. 구약에 많은 숱한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탁월한 대제사장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이 요점이야. 지금까지 계속 내가 말했던 핵심은 이거야 라고 저자가 또 한 번 강조하는데 주제는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의 핵심이고 탁월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말을 지금 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보다 더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실까? 왜 예수님일까? 이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예수님의 그 성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구나. 지금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혜택이 없는 것 아닌 것처럼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천상으로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이시지만 제자들과 무리들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멍하니 서 있는 그런 모습처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이 우리에게 베푼 유익은 엄청나게 많구나. 이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구나 하고 바로 따라 나와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차곡차곡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 그 유인물에 답을 하나씩 이렇게 적어가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더 유익할 겁니다. 답 안 달아도 돼요. 그 시험 매기는 것도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설교를 들으면서 좀 더 잘 들으라고 도움되라고 그런 유입을 만들어 놨고요.
유인물이 우리 주일 학생들이 쓰는 유인물이고 우리 어른들은 쓰는 유인물이 있거든요. 근데 어른 건 너무 어려워. 그런 분들은요,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는 주일학교 거도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주일 학생들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른 제사장과는 탁월하게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이 오르셨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을 좀 차용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그리고는 앉으셨다. 올라가셔서 앉았다. 뭘 한 후에? 말씀을 마친 후에.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졌다. 여러분, 하늘로 올려졌다는 이 말은 올라가셨다가 아니죠. 여러분, 이건 알겠죠? 올라간 게 아니고 올려졌다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막 올라가는 것은 그거는 올라가는 거고, 나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누가 옆에서 막 끌어올리는 거하고 이건 다른 거잖아요. 능동태, 수동태의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 하늘로 올려지사라는 것은요, 수동태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군가가 막 끌어올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끌어올리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이 상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요, 그 다음 감람산 그곳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위로 올라가십니다. 구름도 나중에 가려집니다. 이거 이미지 하나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모습입니다. 이쪽이 감람산이고요. 밑에 뭐 제자들이 지금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요. 오른쪽이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바로 이쪽 편에. 그쪽이 동쪽 편으로 있는 게 감람산이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는 모습을 한번 이미지화 해봤습니다. 뭐 크게 도움은 되진 않아요. 뭐 이런 거다 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라고 만든 거니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올려지다라는 게 누군가에 의해서 끌어올려지는 신적 수동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셨다. 왜 올리셨을까? 이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때문에 그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봐라, 너 손 만져볼래, 내 옆구리 한 만져볼래, 내가 살아났다 하고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40일째 되는 날 바로 성전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끌어올리신 딱 이유는 네가 땅에 가서 한 모든 일들은 내가 다 연락했다. 내가 다 받았다. 이 말은 너는 너 할 일 다 잘했다. 잘했어. 그래서 내가 흡족해. 내가 아주 기분 좋아. 하나도 빠짐없이 네가 할 일은 다 했어 하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말하듯이 예수님을 다시 하늘로 올려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겁니다. 컴플리트 된 겁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셨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성자 예수님이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뜻이니, 이게 여러분들 다른 제사장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의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사역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마쳤다 이 말이 여러분 창세기도 나와요. 잘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마쳤거나 그쳤거나 거의 비슷한 뜻이죠. 일곱째 날에 뭐 했다? 안식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는데 그 쉴 때 뭔 일을 하다가 끄적끄적 하다가 뭐가 남겨놓고 끝나는 쉼이 아닌 거예요. 7일째 안식한 것은 6일 동안 한 일이 완전히 끝났다는 뜻입니다. 마쳤다, 그쳤다. 여러분 일하다가 그냥 막 퍼질러 놓고 아유 모르겠다 하기 싫다. 좀 쉬었다가 낮잠이나 한숨 자고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자기 할 일 다 6일 동안 마무리해 놓고 7일째 이제 푹 하고 안식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7일째 쉬셨는데 뭐하고? 마치시고 그치고 그렇게 안식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이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려 있을 때예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십자가 달려서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린 그때예요. 그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끝났다, 그쳤다, 다 이루었다, 마친 후에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뭘 다 이루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문제, 이제 멸망도 안 해도 되고 지옥으로 안 가도 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완성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성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천이 우리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깊이 인식해야 되고요.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보다 탁월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그 오르신 예수님이 어디에 앉았다? 우편 보좌에 앉았다.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지극히 크신 이는 누굴까요? 이 큰 이빨 이거 그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지극히 크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의 안전, 형상화합니다.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우편에 끌려 올려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우편 보좌라는 거는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끌려 올려가셔서 어디에 앉았다? 우편 보좌에 앉았다. 우리가 새벽기도 동안에 성천과 관계된 말씀을 쭉 정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들을 6개로 쭉 나열을 해놨어요. 여러분 꼭 집에 가면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게 6개 동사를 써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마지막에 6번째로 딱 해놓은 말을 제가 여기 지금 적어놓은 거거든요. 영광 가운데서 올리시셨다. 여기도 역시 수동태예요. 똑같은 신적 수동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마무리, 마지막 과정은 성천이라는 것. 뭐 하는 중에? 영광 가운데입니다.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예수님이 올려지셨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지만, 두 번째는 그분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늘 보좌에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보좌에 딱 앉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는 통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왕도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요. 자기 사생활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보좌에 딱 앉았다라는 것은 지금 온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 왕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이제 왕 자리에 앉아서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영국의 앞에 어머니 왕이 돌아가시고 아들 찰스 3세가 왕 됐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자기 어머니 죽고 2023년에 찰스 황태자가 대관식 하는 것 세계적으로 전부 다 중계방송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 보면 여러분들 그 찰스 3세의 대관식을 이렇게 보면 그냥 바로 왕자에 앉는 것 아닙니다. 순서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영국의 국왕이야. 당신들이 인정합니까? 그 백성들이 인정하는 승인의 과정,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서약을 합니다. 내가 영국의 모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외부의 외세로부터 이 나라를 내가 다 지켜서 여러분 안전하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면 이제 성직자로부터 성별을 받습니다. 감남산에서 가져온 그 감남유 기름을 왕의 머리에 부어요. 굉장히 기독교적이죠. 기름을 부으면서 이분은 이제 왕이다. 너희들과 같은 인간이긴 하지만 너희들은 일반 백성이고 이 사람은 너희들을 통치할 왕이다라는 뜻에서 성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왕관을 씌우고요.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뚜벅뚜벅 끌어 올라서 이 왕좌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기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서서 전부 다 세레모니를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딱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 찰스 3세가 이제 황제가 되는, 왕이 되는, 이게 대관식이에요.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영광의 보좌, 이것은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왕들도 이런 멋진 보좌에 앉아서, 황금으로 된 보좌에 앉아서 온 문무백관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고 그분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셨습니다.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요. 그 아들이 이제 네가 다스리라. 언제까지? 세상 마지막 때까지. 세상 마지막에는 심판의 권세, 심판의 다스림까지도 아들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올라가신 모습대로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게 세상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성천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재림 사이에 마지막에 세상에 진짜와 가짜를 완벽하게 구분할 분은 재림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는 가짜도 아직도 많아요. 지상교회는요. 가짜도 많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끝에는 정말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 쫙쫙 구분을 해서 세상을 마지막으로 끝냅니다. 모든 악들과 사탄의 권세는 불못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요. 그 심판의 권세까지 예수님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구약의 제사장보다 탁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영광의 자리고요. 이것은 예수님만 오를 수 있는 자리지 다른 사람은 범접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제사장보다 특별하게 탁월하신 대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는 거. 야, 이거 좀 속된 표현 너무 대박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은 것도 감사한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계속 중보하고 있다는 거. 야,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 뭐가 안타까워서 우리를 섬기겠습니까? 뭐가 모자란 게 있었어? 근데 지금도 우리를 섬긴다니까요. 하늘 참장막 성소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2절 상반절 보십시오. 성소와 참장막, 진짜 성소와 진짜 성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도 성소에서 섬겼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다 끌어모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딱 한 번,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 가서 잘못하면요, 대제사장도 그 안에서 죽어요. 죽고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성도를 위해서 계속 중재를 하고 계신다는. 여러분들에게 변호사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에는 대부분 보니까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 터지고 나면 그때서 변호사 선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건 터지기 전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 참 편리할 것 같아요. 변호사가 그냥 있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접촉사고가 났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경찰 오면 오케이 just a moment 잠깐 내 변호사 부를게. 변호사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호사가 지금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죄 짓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대언자가 있다. 변호사가 계신데요. 중재해 줄 분이 있어요. 내가 직접 안 나서도 내 대신 나서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고의로 그랬지는 않았을 거다. 이 사람 좀 봐줘야 된다. 변호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 분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혹시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지진 않을 죄, 그런 죄를 전부 다 예수님이 다 중재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불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예수님이 뻘떡 일었을 때가 한 번 있어. 그럼 누구 때 그렇게 일었는지 아십니까? 퀴즈. 1번 모르겠다. 2번 스테반.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이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을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 보좌를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앉아있어야 되는 예수님. 꿀떡 쏘죠. 제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스테반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기 직전입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앉아있던 예수님이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누가 감히 우리 스테반을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왕이 딱 근엄하게 폼 잡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왕이 뻘떡 일어서가지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막 손을.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이 서서 급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급할 때, 예수님은 뻘떡 일어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중재해 주십니다. 하늘 성소에서. 이 땅의 성소가 아니에요.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 구약 제사장보다 왜 탁월하신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다스리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엉터리다 이 말은 아니에요. 구약의 그런 제사들의 모습은 하나의 모형,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 그림자와 모형이 실체적으로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아직도 그걸 못 믿어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걸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시온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교가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와서 그런 고통당하면서 참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가 구약에 있는 바로 그 제사장인데 그걸 완벽하게 완성한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너희들의 지금도 중재자야. 그거 믿고 너희들이 그 어려움도 극복하고 기다려 참아봐. 언젠가는 너희들이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자리에 설 때가 올 거야. 이 장막은 인간이 만든 장막이 아니고 하늘의 장막.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와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을 신적 수동 때 끌어올려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이 예배는 천상의 예배로 하나님의 백성들만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으며 이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귀한 시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듯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성소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편지를 읽어보는,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해가지고 막 흔들리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읽고 그들이 그렇지, 내가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구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제사장이 엄청난 탁월한 제사장도 많지만 그분에 비하면 이분이 최고의 제사장이구나. 예수님 이분 붙들자.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김으로 승리있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이고, 그 말씀은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 다 태어나요.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벌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다, 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죄 없어요? No. 여러분보다 오히려 더 죄 많아요.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그 죽었다, 확실하게 죽었다, 그걸 보장하는 게 부활이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오시면서 그 모든 사역들을 컴플리트, 완성됐다. 오케이, 완성됐다. 내가 그걸 인정한다. 라는 게 하늘로 끌어오신 올리심입니다.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저와 여러분 계속 변호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다가 죄 지을 때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푹 처져 있는데 다른 사람도 내한테 막 손가락질합니다. 저 목사가 저 꼬라지 한번 봐봐라. 저도 지도 똑같지?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고, 누가 감히 황선일 목사를 누가 건드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중재해주고 계시는 그분이 타고나신 대제사장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예수님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건 이 땅의 사역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았다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요. 장로들도 아니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보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것 하든 저것 하든 여러분 죄 좀 지었다고 기죽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죄 지어라 하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중보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천의 유익이 뭔지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보다 탁월하신 분이신지 아시겠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천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모여